올해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목표를 세 가지를 정했는데, 첫째 목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지기 기도회 첫 번째 날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의 실패자와 성공자.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딱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제가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올 때에 이 단추를 이렇게 단정하게 잠그지 아니하고 좀 이상하게 이렇게 잠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행사하겠어요? 단추를 잘못 이렇게 잠그고는 어디 점잖은 자리에 가면은 아주 우습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단추는 제대로 잠그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므로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입니다. 그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은 나머지 단추 아무리 정성껏 잠궈도 그 잠궈지는 것이 아닙니다. 폼이 안 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배의 실패자와 성공자들이 이렇게 많이 대비가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설교하면서 제일 첫 번째 시작된 그 예배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 그 가운데 두 사람의 대표자가 등장하는데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실패자예요. 아벨은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성공 실패를 우리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특별히 가인이 왜 실패했느냐? 가인은 형입니다. 형입니다. 형일 뿐만 아니라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 그랬으니 부자입니다. 그런데 왜 형도 되고 부자도 됐는데 왜 그렇게 실패했을까? 가인이 실패한 이유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아주시니까 그만 기분이 나빠가지고 얼굴 색이 달라졌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네 얼굴이 왜 그렇게 쪄놓은 고구마 색깔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염려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의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염려해서 더 깊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엎드린다 그랬어요. 문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엎드리는 거예요. 칵 째려보고 기회만 있으면 빡 덮치려고 엎드리는 겁니다. 가인은 죄가 엎드렸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죄를 못 다스리니까 그만 가인은 잡아먹힌 거죠. 죄한테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거죠. 내가 죄를 다스릴 것이냐, 죄가 나를 다스릴 거냐, 이건 이제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거 실패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을 죽이는 첫 살인자가 되고, 네 동생 아담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놈아. 그럴 때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뻔뻔한 얼굴로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라고 하나님 앞에 악다구를 합니다. 희망이 없죠. 그건 실패자가 돼가지고 그는 도피하는 인간, 피하고 이리저리 피해서 다니는 인간,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인간, 나중에는 성을 쌓고 다른 사람하고 교통을 끊어버리는 아성을 쌓는, 자기의 아성을 쌓는 인간의 조상이 바로 가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순범 강북교회 교우들 여러분 다 가인처럼 실패하지 말고 아벨처럼 성화하시 바랍니다. 그 후에 이제 왕국 시대가 되었어요. 이 왕국 시대에 실패자와 성공자의 대표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실패자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참 행운아였죠. 아직까지 왕이 없던 그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다른 부족은 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만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도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 주셨느냐? 사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출발할 때는 참 겸손했고, 또 사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애언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그가 애언했다 그랬어요. 애언했다 그랬어요.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얼마 있지 아니해서 왕권을 이제 누리고 보니까 그만 그때부터 슬슬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 실패자가 되는 것은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 교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업신여기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사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제사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막이 막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자막 보고 읽다가 그냥 주소가 어디로 가버린지 모르겠어요. 예. 자, 14절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내가 갈 때까지 한 일주일 걸리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시간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각하시는 거예요. 제 시간에 딱 맞춰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적군들은 지금 막 모이고 있고 백성들은 막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선지자가 안 오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그냥 드린 겁니다. 그 번제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했으니 뭐 많이 늦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 늦었어요. 근데 그 조금 늦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처럼 행동해버리고 만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완전히 사무엘을 싹 무시하고 자기가 왕권도 차지하고 제사권도 차지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무엘을 무시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법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집행하는 권리라기보다도 그 책임은 제사장들한테만 맡겼어요. 그럼 제사장이 반드시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제사를 집행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눈밖에 난 겁니다. 사울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눈밖에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제사장들까지 이제 우습게 여깁니다. 이 제사장들을 존경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을 막 죽이기까지 합니다. 제사장들을 막 학살해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로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야훼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야훼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이 자기 장인 어른 되는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된 거죠. 쫓겨 다닐 때에 다윗과 함께하는 참 용사들이 몇 명 있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노업이라고 하는 땅, 놉 땅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님, 우리가 지금 너무 허기가 져서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하고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딱 보니까 다윗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떡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참 성소에 바친 진설병 떡, 이제 따뜻한 떡을 올리고 식은 떡을 물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것이죠. 시간이 지난 이 떡이라도 먹을 거냐 그랬더니 먹겠다고. 그래 이제 그 떡을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떡을 참 얻어서 기운을 차리고 이제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쳐서 이제 간 거죠.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 있어서 그걸 보고 이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이만저만하고 놉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이제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겁니다. 자기가 죽이고 싶은 다윗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살려줬다는 거죠. 또 알고도 나한테 고발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 죽이는 걸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럴 때 내부 고발자였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네가 가서 죽이라. 그랬더니 도액이 놉 땅으로 가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였다. 그 제사장 85명을 학살을 하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 여자, 노인, 양과 소떼 할 것 없이 완전히 토력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학살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세 번째로 그가 실패한 큰 원인이 뭐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기도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기도했어요. 처음 출발할 때는 겸손할 때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블레셋과 전쟁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니까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겁니다. 요즘 말로 대통령 취임식. 지지도가 막 90%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지도가 많고 하니까 막 교만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무엘 선지자도 무시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된 제사장들까지 막 학살하는 교만한 왕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완전히 예배 실패자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그냥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역대상 10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랬어요. 신접한 여자, 신들린 여자. 이 신들린 여자를 찾아가 가지고 가르침을 요청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야 될 왕이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 가지고 가르침을 구하고, 그러니 하나님 눈밖에 나도 너무 많이 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친 그날 보내고 그 이튿날 죽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그대로 온 아들과 군졸들이 도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실패하는 왕들은 모두가 다 예배의 실패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습니다. 주의 종된 제사장들을 존경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습니다. 그러다가 다 실패하고 그러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예배 실패는 주로 자기의 권세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 이것이 바로 실패자가 되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사울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반대로 두 번째로 성공한 사람, 예배에 성공한 사람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왕의 성공입니다. 다윗 왕의 성공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울 왕은 다급할 때에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급할 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고 제사장 아비아달, 사울 왕이 학살해버렸던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그 아비아달이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에봇은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조끼. 그 조끼를 갖고 오니까 그 조끼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빼앗긴 우리 가족들 내가 도로 찾아야 되겠는데 내가 추격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추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이 바로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도로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고 전쟁하고 추격하고, 그래서 자기의 잃어버린 가족들과 재산을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다윗이죠. 에봇을 갖다 놓고 에봇을 갖다가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건 바로 이 에봇을 입는
제사권을 존중하는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승리를 얻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했다는 것은 다윗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항상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싸우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오늘 우리 순범 강북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이 다윗을 본받아서 위급하고 다급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겠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예배의 성공이라 이 말이죠. 예배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춤추는 다윗, 춤추는 다윗. 이 춤은 무슨 춤이냐? 디스코텍 가가지고 막 미친 듯이 흔들어대는 춤이 아니에요. 이 춤은 어떤 춤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이에요. 성경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오니라.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랬어요. 이거는 술 마시고 추는 춤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추는 춤이냐? 야훼 앞에서, 야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다윗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높은 집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자기 남편 왕이 막 춤을 추는 걸 보고 미갈이라고 하는 왕비가 자기 남편 다윗을 무시했다 그랬어요. 속으로 비웃었다 그랬어요. 목동이 왕이 되더니 그 목동 기질이 어디 가나? 저 펄쩍펄쩍 뛰는 꼬라지 봐라. 저거 허벅지가 보이네. 예루살렘의 여자들 앞에서 허벅지를 보여. 아이고 저 인간 본질이 목동이라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남편을 무시했어요.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 나중에 다윗이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에 와가지고, 그래도 첫째 부인이라고 첫째 부인부터 찾아왔어요. 축복하러 왔어요. 축복하러 왔지만은 이 미갈이라고 하는 왕비는 모나리자의 미소를 띠면서 어찌 왕이 예루살렘의 여자들 앞에서 그 꼬라지를 보이셨느냐고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축복하러 왔는데 바가지 탁 긁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내가 다시 이 방에는 안 온다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미갈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첫째 부인은 평생에 왕자도 공주도 하나 낳아보지 못하고 천한 호두과자처럼 쪼그락 늙어서 돌아가셨대요. 왕의 아내가 왕자도 공주도 하나 낳아보지 못하고 다시는 왕이 찾아오지도 않는 그 쓸쓸한 방에서 늙어 죽었다. 그거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을 절대 비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요. 이거 술 마시고 추는 춤이 아니라니까.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런 식으로 춤춘 거 아니에요. 노들강 편봄버들이라고 보다나무 밑에서 춤춘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 이 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춤추듯이 예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찬물 끼얹은 것처럼 조용하고 티끌 하나라도 떨어지는 소리 나기만 해봐라 쉐레버리라,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 벌벌벌 떠는 것 같은 예배, 그게 경건입니까? 그런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이 아닙니다. 다윗 춤추듯이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추고,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를 많이 지었어요. 그 시편에 보면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여러 가지 시가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시편에 나오는 시들이 다윗의 영향을 입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함께 부르려고 지은 시가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읽고 하면은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 교과서가 시편입니다. 찬송 교과서가 시편입니다. 다윗은 예배의 성공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 찬송 있죠? 불러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런 찬송이 있는지도 모르고 얼음에서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만 뜨고 저게 뭔 소린가? 여러분이 그렇게 헤매는 것은 다 제 책임이죠. 오죽 담임 목사가 못 났으면 그런 찬송을 좀 열심히 평소에 불러서 담임 목사가 찬송 시작하기만 하면은 성도들이 더 크게 확 나와야 이게 정상인데, 담임 목사 혼자 독창하고 성도들은 멀뚱멀뚱 쳐다보면 이거 다 목사 책임이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열망합니다. 나는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대궐에서 잘 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모시고는 왔지만은 천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천막 속에. 그러니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니까 나는 대궐에서 살고 하나님은 천막 속에서 살고 있으니 이건 도무지 황송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내가 하나님 모시는 집을 지으리라, 성전을 짓겠다고. 이게 소원이요.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겠다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오, 기특해.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장군이 아니냐. 그러므로 피를 흘린 손 가지고 내 집 짓는 거 나가 싫다. 피 흘리지 않는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네 마음이 하도 기특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그래서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 겁니다. 솔로몬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올 메시아의 왕국도 다윗 왕국처럼 빛나는 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던 이 다윗, 찬송했던 이 다윗, 그리고 성전 건축 준비를 완수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완전히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로 1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야훼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너에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이건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말입니다. 내가 다 준비했어. 무수히 많은 금과 은과 철과 그리고 기술자들 다 준비했어. 너는 일만 해.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전히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예배 성공자가 된 것은 위급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시를 지어 하나님께 올렸던 이 다윗. 성전 건축을 온전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하는 왕이었습니다. 예배 성공자요.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그 예배가 성공이 되니까 다윗 왕국의 모든 것이 성공이에요. 정치가 성공하고 경제가 성공하고 안보가 든든하게 성공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전성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죠.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청직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단추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단추, 제일 중요한 단추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어떠한 모임과 어떠한 행사보다도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첫 단추라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의 핵심이 뭔가를 이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예배의 핵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높여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높이는 의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사람한테 박수 쳐주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사람한테 박수하는 거 이거는 최대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성도들이 박수를 쳐줘야 할 손님이나 또 특별한 어떤 강사가 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오셨다 이래서 박수를 이제 치고 환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배는 하나님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바로 노래와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도 시를 지었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시를 지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찬송하는 전문가들, 노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 세워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성가대죠. 그 사람들은 늘 하루 24시간 연구하는 게 찬송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배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랬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런 복음성가도 있죠. 이거 다윗의 찬송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 자기가 왕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사울은 왕이 되더니 교만해가지고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사위까지 죽이려고 막 창을 던졌죠. 왜? 사위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그걸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그래 사울한테는 천천이라 그러고 다윗한테는 만만 그러니까 이것 봐라. 나보다 10배나 더 다윗을 좋아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이제 그 교만기가 질투로 변하고 시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죠. 그게 가인의 심보입니다. 가인의 심보. 동생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고 내 제사는 안 받아주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하나님 좋아하는 인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그래 좋아해봐 내가 죽여줄게 이라고 그냥 사위를 죽이려고 한 거지. 이 가인의 심보란 말이에요. 자기가 왕인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찬송 여기에 능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기팀이 없고 앞에서 나와가지고 찬송을 인도해 주지 않아도 자기 혼자서 기도할 때에 마음껏 찬송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혼자서 막 손을 들고 또는 흔들고 춤을 추면서라도 하나님을 혼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백합니다. 회개, 참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공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참 잘한다고 했지만 이 잘못한 것이 발견이 되잖아요. 부족한 것이 발견됩니다. 그럴 때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자백하고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모든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리는 이러한 제물을 바치는 제사 드리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애꿎은 양이나 잡고 소나 잡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양 잡기 전에 소 잡기 전에 네 자신을 잡아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쏟아내놔라. 회개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시편 50편 13절과 14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수소의 고기, 염소의 피,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소의 피라든지 수소의 고기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그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진심 어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는 거 없이 그냥 소나 잡고 양이나 잡고 염소나 잡아가지고 피나 마시시오. 하나님이 뭐 피를 못 마셔서 뭐 걸신 들린 드라큘라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감사.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주신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그 예화를 제가 늘 드는 것처럼 병아리 보세요. 구정물통에 앉아가지고도 가탁 자칫 잘못하면 물에 퐁당 빠질 것 같은데도 그 가녀린 그 발톱을 가지고 물통 위에 앉아가지고 구정물 한 모금 마시고 너무 고마워서 그런지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사. 병아리 물 마시는 걸 보지도 못하고 그냥 통닭만 냅다 그냥 치맥이다 이라고. 목사님 안 보니까 맥주가 이러는. 치킨 참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닭은 감사할 줄 아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요. 물 한 모금 마시고도 감사하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감사가 빠져버리면은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걸 찾으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시편 50편 23절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간구가 빠져버린 예배는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간주가 아니라 간구입니다. 간구. 간절히 구하는 것. 간구. 시편 50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다윗이 아주 마음이 다급할 때, 참 마음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급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신앙 좋아도 다급한 일이 인생살이에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세상 말로 용 빼는 재주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존재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만하면 살만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좀 날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보지 마세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그냥 가만히 버려만 두시면 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어디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봐요. 꽝 하고 부딪히고 푹 하고 빠집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91편 15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에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환난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또 하나의 핵심이 바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간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읽어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나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든든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연보라 그럽니다. 헌금, 이걸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제사의 핵심이 제물이죠. 그 옛날 제사는 양과 소, 황소, 염소 이런 동물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비둘기라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비둘기 드릴 형편도 못 되면은 곡식 가루라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빈손 들고 안 됩니다. 들고 와야 돼요.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가져와야 할 제물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첫 번째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꽉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거, 동방 박사들이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드리는 이 드림이 있어야 바로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맨입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받고 싶은 것은 억수로 많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그냥 동전 한 푼씩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달라는 것은요, 조선 팔도강산의 모든 좋은 거는 지가 다 가지고 싶어.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핵심이 다섯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드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인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예배의 핵심 요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했던 사울을 기억하시고 성공했던 다윗을 기억하시고 나도 성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느냐?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손가락 5개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잘 외우라고 손가락 5개 주신 손가락 5개. 매니큐어만 바르지 말고 이런 거 잘 외우셔야 돼요. 그 매니큐어 할 때에 손톱에다가 그냥 적어버려요. 찬양, 회개, 감사, 간구, 드림. 그렇게라도 하면서 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도 손꼽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개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높이고 있느냐? 내가 회개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느냐? 내가 감사하는 게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느냐? 이런 걸 5 손가락을 꽂아가면서 개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